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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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하는 어서 드리네. 전능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거룩 거룩 주의 빛남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수 못하네. 모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자신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 시간 현장 예배로 드려진 우리 예배와 또 하나님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끝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운 이 지경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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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김광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 예배가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 주님의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성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폄하되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풍토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지만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부서의 헌신이 정상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 붙들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 실황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잠실 성현교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위치들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표시들이 다 돼 있죠. 거기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사용하고 그리고 지정자석에 앉고 또 발열 체크받고 목례 인사하고 또 출입 명단 작성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성경 연구라는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연구는 우리 백운영 원로 목사님께서 전에 지으신 책인데 이게 미얀마 개혁신학교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곧 출판할 예정인데 한국어판 이 제본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4층 로비에 비치해놨으니까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지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함께 받을 아기들 그 무렵에 또 태어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아세를 받지 못한 부활절 기간 중에 받지 못한 아기들이 있는데 함께 받기를 원하면은 날짜를 맞춰서 함께 유아세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은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리고 유아세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으로 우리 백일균 장로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좀 검사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백정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길 청년 우리 우리 권사님 손주인데 우리 6월 1일 날 군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 평창 수양관에 봄나들이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갔던 분들이 다 아주 기쁨으로 잘 다녀와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못 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명자 권사님이 점심을 전체를 다 섬겨주셔가지고 아주 식사도 맛있게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최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주도의 통제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도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 공포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그 감염 여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자를 빨리 격리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동선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감염 여부를 밝혀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클라우드 기반의 작은 생체 칩을 사람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신체에 심겨진 칩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상 정보, 그 사람의 동선까지도 다 한꺼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창궐할 것이다라고 5년 전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데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것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했다고 하죠. 어디에 투자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KT에 14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칩을 개발해가지고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체 칩은요, 질병 관리와 통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모든 사회 활동에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개인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 통제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한 몇 달 동안 겪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아주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 그 어려운 시대,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혼돈의 상황, 정말 나라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포로가 되어서 본인도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치십니까? 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던 그가 다시금 감사의 고백과 노래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해요. 시기 온옷에 맞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시기 온옷이란 말은 템포가 좀 빠른 것을 말합니다. 옥타브가 좀 높고 빠른 거, 이게 이제 시기 온옷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막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박국은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완전히 막 침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신앙이 너무 막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옥타브를 올리고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힘차고 격정적으로 뜨겁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절부터 시기 온옷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기 온옷에 맞춰서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을까요? 3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듣게 되고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고, 아주 절망적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자 하나님은 지금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 가운데 백성들은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우울함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세 가지가 다운된다고 하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밤에 잠은 오나요? 누워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게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수년 내에 이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을 다시 불붙여 주십시오.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 꼭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놀랐는지를 쭉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과거 어느 한 시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아주 어려움 가운데, 큰 혼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구산의 장막, 구산이 누구냐면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장장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왕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에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8년 동안 완전히 다 괴롭힘을 당해서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악랄한 구산 리사다임을 꺾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바로 구산의 장막을 흔들어 버렸구나. 그렇게 8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사사기 6장 8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장막,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의 휘장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요. 군대를 입고 와서 곡식 추수한 것들을 다 싹쓸이를 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식량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추수철만 되면 미디안의 군대가 벌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싹쓸이를 해갑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워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징글징글한 미디안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사사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의 한때가 아니에요. 구산의 장막이 흔들리는 거, 그리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구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었구나. 그 일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그냥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위기가 뭐였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였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서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진토의 양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홍해를,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닫히게 하셔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완전 절망이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을 막 쏟아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던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문제거리는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지금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한 끼 끼니도 이어나갈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보면요, 못하며 없으며 이게 6번이나 나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것도 많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실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당시에 나라가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왕 어디 갔어? 왕. 우리가 세운 왕 어디 갔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사람을 구하지 말아라. 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세웠던 왕, 그 왕 지금 어디 있어?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구름같이 없어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대는 사람이 지금 너희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찾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삼망과 삼비를 잘해야 됩니다. 쓰리망, 쓰리비. 쓰리망은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 것, 책망하지 말 것, 희망을 갖지 말 것. 이게 쓰리망이에요.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집안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배우자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아주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게 진돗개가 됩니까? 책망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잘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비결, 이게 뭘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꼬라지도 보기 싫어져요. 만나면 자꾸 충고하고 지도 편달하고 막 계속 그러면요, 나중에 네가 뭔데 하고 나옵니다.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희망을 가지지 말라니. 무엇에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망을 해야 됩니다. 실망을 해야지 그때 거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실망하고 세상에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다 상처받고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혀보고 기대하다가 실망을 한 사람이 바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B는 뭐냐? 비교하지 말 것, 또 비판하지 말 것, 비만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의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강수진 씨라고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해서 찾아보니까는 국립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한국인으로 정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수진 씨는요, 10년 동안을 무명으로 지냈어요. 완전히 그 발레리나계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보다 신체적인 조건, 배경, 선천적인 이런 재능,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가 기가 죽습니다. 기분이 상해요.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가 비교하는 걸 집어치운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 내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함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죠? 선봉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비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살 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둔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민첩해야 돼요. 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라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라는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계속 인도해서 오는데 그들 앞에 얼쩡거렸던 족속들이 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이 어떻게 하죠? 즉시 결단합니다. 즉시 결단을 내리고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보호해줘요. 그리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줍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해 준 것처럼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좀 선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내 부모님, 나의 형제들,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여리고 도성이 완전히 다 진멸당했을 때 어떻게 됐죠?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라합이 바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 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속 조롱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꿈쩍도 못합니다. 사울 왕이나 장수들도 그 앞에서 조롱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을 딱 듣자 어떻게 하죠? 일어납니다. 혼자 일어나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저렇게 모욕하는가. 그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야, 이 다윗이 다르구나.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던 이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자 그의 막 창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기 시작해요.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가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험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이없고 또 힘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치 없는 일,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몇 마디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가 끝나면은 가끔 제 집사람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좋은 거를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고마워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저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듣기가 싫어져요. 갑자기 막 쌍심지가 확 올라가면서 언성이 막 높아져요.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고함을 팍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우리가 마귀와 삿발을 잡아보고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잿불에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시험에 들어 싸우지도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원통하고 해석한 일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의 때가 오고 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와요. 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이 돼야지 되고, 겉으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서 전신을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밥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에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더니 막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온몸이 막 전율이 쫙 흘렀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내가 싸워야지. 마귀 어디 갔어? 뭐 그럽니까?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여러분, 왜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사슴의 발이라는 것은요, 민첩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슴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포식자들에게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사슴의 발은 아주 빨라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혼란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울함에 빠져 있지 말고 혼란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슴의 발과 같이 풀쩍풀쩍 뛰어가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회개할 때는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막 찾잖아요. 변명거리 막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슴의 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저급한 데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곳, 시원한 곳, 존경받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낮은 곳은 어딜까요? 낮은 곳은 육적인 곳이고 정욕적인 곳이고 어둠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소문 듣고 세상의 사람 이야기들 듣고 세상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인생 소진하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요, 그렇게 합니다. 우울함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던 그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막 추스려 가지고 옥타브를 올려서 템포를 빠르게 해서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읽은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혼란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틀면은 처처에서 온갖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달 동안을 산불이 꺼지지 않고 호주 그 지역 전역을 막 태워 들어갔습니다. 그게 연말에 비가 내려가지고 간신히 꺼졌어요. 근데 그 비가 홍수가 돼가지고 또 홍수에 또 막 고통을 당합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나라는 아주 가뭄으로 유명하죠. 근데 단비가 내렸어요. 근데 단비가 홍수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지금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농경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안 그래도 없는데 메뚜기들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를 거쳐서 계속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세력을 막 넓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이상기후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벌이고 있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다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 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나 지쳐가고 넉다운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 시험의 때가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으로 나가라. 높은 곳을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이나 사슴은 포식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곳을 다닙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늑대, 표범, 곰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악한 것들이 그곳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고 고품격,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나가고 상하고 멍들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발목에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슴의 발과 같이 민첩하게 움직이기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는 시험 들 일도 없고 요동칠 일도 없고 외풍에 쓰러질 일도 없고 그런 높은 곳으로 계속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점점 우리가 종말로 치달아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첩해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악한 데에 낚이지 않고 낚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높은 곳으로 활보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갖 천재지변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사슴의 발과 같이 민첩하여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낚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광고 말씀 한 가지만 하고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남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발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6층에 또 멀리 가셔야 될 분들 중에 또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시고 가실 분들은 6층에 가시면은 사발면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식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밥은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밥이랑 또 김치랑 해가지고 같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면 6층으로 올라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슴의 발과 같이 또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올려드린 그 믿음의 헌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또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사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견디며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시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시는 길에 우리 이근 집사님 또 이림경 집사님 딸 그리고 또 김옥창 권사님 손녀 우리 지수가 생일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책. 저 예배합니다는요. 제가 이 전주 부분 전주하고 또 이렇게 바로 앞에 벌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러스로 들어갈 거예요. 후렴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짧게 한 2마디 정도인데 드럼이 카운트 해주고 바바바바 예배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프닝처럼 이렇게 딱 터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가 제가 보니까 F 샵 마이너 7, G 샵 마이너 7, A, B7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코드를 2키로 했을 때